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7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수들과 소수들과 백발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진흙쪽 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고와 너희의 지파에게 기어오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내거나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실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던 알프레드 노벨의 일화입니다.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여 유럽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광산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쟁터에서도 다이너마이터는 유명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노벨은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사망 소식이 어느 프랑스 신문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의 형이 죽었던 것을 신문사가 잘못 보도했던 것입니다. 이 신문 기사도 그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더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터를 발명한 죽음의 상인 노벨 사망하였다. 노벨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는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발명품이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만 반대로 전쟁과 파괴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후 노벨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고민 후 그는 자신의 진짜 사망 기사를 그가 바라는 대로 바꾸려면 지금까지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사망 기사를 앞으로 살아갈 인생으로 다시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이너마이터로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을 과학의 진보와 세계의 평화를 염원했던 그의 유언에 따라 스웨덴 과학 아카데미에 기부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이 기금으로 노벨 재단을 설립하였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해마다 상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1901년부터 노벨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노벨을 떠올릴 때 그 누구도 그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노벨상은 개인과 나라가 서로 받고자 원하는 더 없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생각하기는 싫겠지만 내가 죽은 뒤 나의 사망으로 인해 기사가 났다라고 한다면 신문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적혔을까요?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떤 단어와 문구, 어떤 형용사로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죽음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인 숙명이고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죽음 때문에 인생이 덧없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죽음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또 그것 없이 못 살 것 같았고 내 인생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근심과 염려가 되었던 것들이 다 부질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왔던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남방 캠페인에서도 우박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고 북방 캠페인을 할 때에도 기습할 시간과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열심히 싸웠지만 그들이 한 역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곳을 차지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만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들을 쫓아내실 것,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이 말 속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분배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땅과 주실 땅이라는 완료형과 미완료형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료형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입니다. 반면 현실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현실, 이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격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6절의 말씀, 크게 힘써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가 해왔던 것처럼 오직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곁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넓은 길, 다른 길, 좁은 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위 질면법이라는 것을 명령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어울려 살다가 혹시라도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따르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그 차선책으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울리지 말라, 얽히지 말라, 말려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어떤 틈도 보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권면입니다. 마지막 권면은 8절 말씀, 하나님을 꼭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꼭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에 엎혀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착 들러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독수리를 더 빨리 날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고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걸으려 할 때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자신에 대한 신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죽음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에 주실 은혜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인생은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셨음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반드시 갈 때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의미 있는 마지막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크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꼭 붙잡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에 부모님들 먼저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아픈 성도와 이웃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